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며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반드시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믿습니까?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올해 새해에 첫 예배를 드리는데 2026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무엘하 2장 1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뭔가 하면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물어보아라. 이것이 26년도에 올해에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주신 말씀이었어요. 하나님께 물어보아라. 다윗이 참 혼란의 때 이제 왕으로 등극을 했는데 다윗이 왕으로서의 등극하는 것을 마땅찮게 생각했던 이 이스보셋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럴 때에 이 다윗이 어떤 일을 하게 되는가? 하나님, 저쪽에서 우리를 공격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 올라가서 전쟁을 할까요? 말까요? 올라갈까요? 말까요? 올라가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또다시 얘기는 어디로 갈까요? 또 묻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헤브론으로 가라. 우리가 올 한 해를 시작하면 이제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가 1일날 송구영신 때문에 2일날 우리가 첫 예배를 드렸는데 이 주신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면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어디를 갈까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다윗에게 응답해 주시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묻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일어나는가 성경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10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사울 왕이었습니다. 사울 왕은 준수했습니다. 모든 신체도 건강했고 다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왜 마지막에 그렇게 비참한 삶을 살게 되었는가? 성경은 하나님께 묻지 아니함으로 망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작은 일이든지 큰 일이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묻는 길을 걸어가게 되면 이 한 해는 분명코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물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서 물음으로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뿐 아니라 우리가 가는 그 길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은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많이 있지만은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은 우리들이 꼭 붙잡아야 될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어떤 말씀을 붙잡아야 내가 성공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여러분들이 먼저 질문을 드린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새해를 맞이해서 그동안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간절한 소원이 무엇입니까?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어떤 소원을 두고 내가 지금 현재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올해는 꼭 이루어야 되겠다. 마음에 소원하는 것이 있으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것이 아직까지도 내 마음속에 확신이 없다면 여러분 이 한 주간에 꼭 결정하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제일 쉬운 일이 뭐겠습니까? 물어보라고 했는데 제일 쉬운 일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기도한 대로 살길 원합니다. 얼마나 멋있는 소원입니까? 내 가정이 평화롭고 내 자녀들이 평탄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이 내 가정에 내 자녀들 삶 속에 마냥 평온한 순풍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폭풍으로 다가올 때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도우심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그 축복의 길을 어떻게 걸어갈 수 있는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그때 당시에 제사장이 백성들에게 축복을
비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복을 빌어주고 있습니다. 신약시대 우리 모두는 다 제사장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은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2026년 새해 내 가정과 자녀들 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며 반드시 붙잡아야 할 축복이 무엇인가? 내 가정을 위하여서, 내 자녀들 위하여서, 내 남편의 직장과 사업장을 위하여서 내가 반드시 붙잡아야 할 축복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은 세 가지 축복, 세 가지 약속을 붙잡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붙들고 붙잡아야 될 축복은 무엇인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는 복. 이 복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내 자녀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내 직장, 내 사업장을 지켜주신 이 복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붙잡을 수 있길 바랍니다. 민수기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 복을 그냥 막연하게 말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은 이 히브리서는 이 히브리 문법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병행 구절, 다시 말씀을 드리면 똑같은 의미를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복을 준다는 것과 지키시길 원한다는 말은 똑같은 의미입니다. 강조하기 위하여서 비슷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이 말씀을 여러분 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내게란 말을 여러분의 이름을 이어가지고 한번 음미해 보십시오. 아니면 여러분의 자녀의 이름을 넣고 여러분의 남편의 이름을 넣고 한번 의미한다면 그것이 내 마음에 남게 되면요, 그 복받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이 어떤 복인가? 나를 지켜주시는 복. 하나님, 내가 한 해를 살아갈 때 나를 지켜주시는 그 복을 누리며 기억하며 나누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약속된 나를 지키시는 복이 우리의 가정 가득 채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 민수기 6장 전체를 살펴보게 되면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전반부는 나실인의 서원을 다루고 후반부는 제사장의 축복을 다루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들은 오늘 본문에서 문맥관에서 우리가 축복을 해석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신다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품은 소원을 지켜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까?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때로는 수시로 여러분 앞에 소원했던 일들이 무엇입니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 마음에 간절히 품고 있는 소원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라는 겁니다. 주님, 내가 이런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소원이 올해는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깨어있지 아니하면 아이고 목사님, 내 지난해 동안 그렇게 기도했는데요, 안 되는데요, 그런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인가 압니까? 하나님께서 동풍이 아니라 송풍을 불게 해주셔서 찌꺼기는 다 날린 줄 믿습니다. 비록 적은 숫자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참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간증을 드리면 제가 목 안에 굉장히 아픈 것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 통증이 갑자기 느껴지는 거예요. 왜 내가 기도하는데 이 통증이 계속 느끼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려고 하는가 보다. 그럼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또다시 기도했습니다. 끝날 때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저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옷건사 삐뚤어진 손가락이 바라진 것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도 믿음 안에 구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약속된 그 약속을 붙들라는 겁니다. 내가 품고 있는 것 올해는 이루어질 것이다. 소원하는 것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들이 마음에 품고 있는 그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제사장이 그들에게 축복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여호와께서 내 가정에, 여호와께서 내 자녀에게, 내 직장에, 내 사업장에 복을 주시고 너를 하나님께서 지키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 마음에 품은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축복의 기도입니다. 이런 말씀을 마음에 담았다가 좀 있으면 구정 때 아이들이 세배하러 안 옵니까? 그럴 때에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요한아, 진정아, 너희 소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것이다. 믿습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네가 마음에 먹고 있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노라. 왜요? 왜 이것이 소원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 응답이 우리의 가장 큰 소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까? 안 부끄러워요? 그렇다면 기도해야 됩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이고, 그거는 목사니까 아닙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요, 물질 문명이 세상의 가치가 우리를 덮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쉽게 포기를 합니다. 현실의 장벽 앞에 포기하고 기도를 잃어버리고 찬송을 잃어버리고 낙심하고 좌절한 우리의 이웃들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예수 이름을 선포하노니 어둠의 영은 결박이고 떠나갈지어다. 고침 받을지어다. 일어날지어다.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저 카톡에 글이 오더라고요. 장성포가 무슨 술 축제 했는데 그거 끝나고 난 뒤에 해돋이 간다고요. 해본다고. 여러분, 떠오르는 태양을 보고 빈다고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런 사람들 마음에는요, 설렘이 없습니다. 꿈과 비전이 없습니다. 얼마 지나고 나면은 그거 빌었던 그 소원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방향도 없이 얼마나 흔들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소원이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올려질 때에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에 품은 소원을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이루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새해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 주시며 당신을 지켜주시며 마음 안에 있는 소원이 기도의 제목을 이루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가 기도한다면 올해는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것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올해는 이루어질 것이다.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놀란 축복을 붙들고 살아가는 극동가족 되시길 바랍니다. 그냥 살지 말고 붙잡으세요. 오늘 본문에서 나실린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소원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마음의 소원을 구체적으로 품으십시오. 정말로 구체적으로. 하나님,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는 기도 아니에요. 내 아들이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해주실 줄 믿습니다.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축복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올 새해는 여러분의 마음에 품은 소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란 하나님의 약속입니까?
지난 시간에는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상관이 없습니다. 새해에는 반드시 이 말씀에 복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것을 꼭 붙들어야 됩니다. 내 마음에 소원하는 것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새해에 붙들어야 될 축복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블레싱, 복입니다. 은혜의 축복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2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이 제사장의 축복은 우리 앞에 소원을 주시는 복과 연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크고 좋은 소원을 마음에 가져도 내 힘으로 이루려고 하면 그것은 복이 될 수 없습니다. 계획도 내가 세워야 되고 그 과정도 내가 해야 되고 결과도 내가 책임을 져야 한다면 그것이 축복이 되겠습니까? 어쩌면 소원이 아니라 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될 것입니다. 내 힘으로 이룰 수 없는 것을 내 마음에 품고 있다면 안 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지연되면 우리가 원망하는 거예요. 불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신 하나님은 제사장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하나님이 얼굴을 비추시고 은혜 주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굴을 비춰주시는가? 이는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내용입니다. 왜 축복일까요? 여기 있는 여러분은 다 이걸 경험했을 것입니다. 아이들이 놀다가 고개를 돌려서 누굴 찾습니까? 부모를 찾는 거예요. 엄마를 찾고 있습니다. 부모가 없으면 놀이터에서 재미있게 놀다가도 그냥 울어요. 엄마하고 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있다면 당당하게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어린아이가 천진난만하게 장난치고 놀지만은 돌아볼 때마다 자기 눈에 엄마가 보이면은 재미있게 놀아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다면은 하나님의 향한 얼굴이 우리의 삶 속에 비춰지면은 자신 있게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얼마나 멋있는 인생입니까? 올 한 해는 하나님의 얼굴이 나를 보고 있다는, 비추고 있다는 이 복을 꼭 붙잡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안전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아이들 재밌게 놀다가도 엄마가 보이지 않으면 그냥 울어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이루고 싶은 일들이 있습니다. 새해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좀 더 거룩하고 싶다. 내가 잘 먹고 싶다. 성숙하고 내 믿음이 성장을 원한다. 사업에도 성공하고 자녀들이 시험에도 털컥 붙고 성공하고 싶습니다. 수많은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 내가 소원하고 결심하고 작정했지만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좌절하고,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수하고 실패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실패와 잘못을 덮어주시는 은혜, 때로는 낙심하고 넘어졌을 때 왜 그래 하고 붙잡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말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 속에서 방하는 우리들에게 그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시는 은혜. 성도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새해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노래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가 아니라 내가 힘들고 어렵고 낙심과 좌절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얼굴을 내게 비추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낙심과 좌절 가운데 있을 때에 소망이 없는 그때라도 눈을 감고 주님 나를 도와달라고 외쳤을 때에 우리 주님 찾아오셔서 내 심령 가득히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올 한 해는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하나님의 얼굴을 내게 비추어 주시옵소서. 내게는, 내 가정에는, 내 자녀에게는 캔서 파라디 멜레카세 하나님의 은혜가 주여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내가 이 소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맞이한 새해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성도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감사하게도 우리가 마음에 품은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도 함께 기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그 기도하는 주님, 하나님이신 그분,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마음에 품은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만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의 소원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함께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영이 열려 있어야 함께하는 그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극동교의 모든 성도들의 영안이 열려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올바르게 기도하면 기도 제목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인도한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철회할 때 그런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방언하는데, 여러분, 방언이 뭡니까? 방언은 말입니다. 말. 하나님이 주신 언어입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보내가지고 영어를 가르칠 때 뭘 하라고 그럽니까? 들어야 합니다. 학생들도 있는데 영어는 들어야 돼요. 그 듣고 말을 해야 영어가 되는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언어를 듣고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극동교회 모든 성도들의 방언이 숙달되고 다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문을 열지 못하니까 늘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조금만 풍랑이 일어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들하고, 그런 어리석은 영은 다 정리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품게 하시고 품은 소원을 하나님도 함께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새해는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루어질 것이다. 이루어질 것이다. 소원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영이 살아있어야 소원을 주신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올 새해는 여러분의 소원을 지키시고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굳게 붙들고 이 축복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주신 소원이 여러분 아직까지 결정되지 아니했고 모른다고 한다면 이 한 주간에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올 한 해 어떤 마음을 품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 사업이 잘 되고 이 땅에 그 더러운 것 좀 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내가 깨닫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를 드리게 되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여러분 응답해 주십니다. 반드시. 극동교회 모든 성도들이 진짜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새해에 붙들어야 될 축복이 무엇인가? 평강 주시는 복입니다. 여러분 기억이 나지 아니하면 주보에 뒤에 보면은 말씀 요약을 분명히 제 목사는 꼭꼭 해놓습니다. 평강 주시는 복. 2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주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여러분 소원을 이루는데 문 평강이 필요할까요?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데 문 평강이 필요할까?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는 기도하는데도 기도했는데도 의심이 찾아옵니다. 간절히 정말로 깊이 있게 주님 앞에 기도해 본 사람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과연
내가 기도한 것이 이루어질까? 내 소원이 이루어질까? 내가 기도하고 내가 결심한 이 일들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 자신을 지킬 수 있을까? 중간에 지키지 못하면 어떨까? 내가 소원한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실수하고 넘어지면 어떻게 하지? 정말로 하나님이 목사님이 설교한 대로 이루어 주실까? 내 모습을 내가 잘 아는데 아이고 내 꼬라지 보고 도와주실까? 이런 마음을 가지면요 우리의 마음의 손이 흐트러집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꿈도 없고 비전도 없고 자신의 계획 안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성도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을 말하기 이전에 극동교회 사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냥 교회 올 때 그냥 예배를 드려간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내가 오늘만큼은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다시 깨닫고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한 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예배를 드리면 예배가 다른 거예요. 누구나 습관처럼 우리가 예배 때 헌금을 드립니다. 그냥 헌금 드리지 마세요. 정말로요. 드리지 마십시오. 금액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주님 여기 내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내 마음을 받아주십시오. 기도하고 예물을 드리면 심은 대로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멋있는 신앙을 해보자는 겁니다. 이런 무엇을 위해 기도하십니까? 이런 무엇을 위해 기도하십니까? 라고 이 말을 들었을 때 내가 무엇을 위해 기도하지? 대답이 탁 안 나오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기도가 구체적이지 못합니다. 보편적으로 평화와 사랑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여러분 저 생각할 때는 그건 기도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했을 때 그냥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빈자리가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나간 자들이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1층에 점포가 새가 나가기를 원합니다. 누구누구가 아픈데 그 사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마이크를 끄고 이걸 한번 묻고 싶어요. 여러분 제 목사가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 목사님이 아니면 목사님 아니면 우리 목사가 우리 가정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을까? 이러면 생각하면은 그것이 제목이 된 줄 믿습니다. 그걸 깨닫기를 원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한다면 내 가정, 내 자녀 무엇을 위해 기도할 것인가? 그걸 깨달아야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간혹 저 가운데 찾아와서 아이고 목사님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기도해 주십시오 했을 때 그분이 뭘 보고 찾아오겠습니까? 과연 예수를 찾아오겠습니까? 믿음을 바라보고 오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만을 주님의 도우심으로 고침받으려고 하는 이 참 얄팍한 믿음 아니겠습니까? 극동교회는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살아있는 줄 믿습니다. 많은 교회, 많은 성도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이 어둠의 도성, 고인 도성이 살아나지 않습니다. 회복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염려하고 근심하지 마십시오. 성경에 보면요 상겹주라고 그랬는데 쉽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 기도하는 것보다 둘이 기도하는 게 낫고 둘이 기도하는 것보다 세 명이 기도하는 게 낫다. 그렇다고 한다면 안 믿는 사람들은 병은 자랑해야 낫는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기억하면서도 세 사람이 기도하면 더 은혜롭고 세 사람이 기도하면 더 빨리 회복될 것이다. 아멘. 말씀을 따라 우리가 그렇게 가게 되면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은 기적이라고 말하지만은 우리에게는 기도 응답인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의 축복합시다. 당신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아멘. 되는 거예요. 제발 좀 믿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때 당시에 제사장들의 그 축복을 통하여서 오늘날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축복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의 소원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심으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목사님, 그런데 기도하고 난 뒤도 의심이 찾아오는데 찾아옵니다.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버리고 쫓아내야 됩니다. 예수 이름을 명령하노니 내 마음 안에 찾는 의심과 근심은 사라질지니라.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그것이 내 생각 속에 흔적 속에 지어질 때까지 한 번 하고 안 지어집니다. 때는 목사가 일주일 내에 기도하는 것도 있습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이 많은데 우리 권사님 저 계신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름 부리고 하지만 정말 좋은 영적인 동지를 주었어요. 합심하여 기도하면요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반드시 될 줄 믿습니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올해 새해는요 이렇게 한번 기도합시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야. 그 축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자는 겁니다. 그럴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김순자 집사님 됩니다. 가정의 문제도 해결될 줄 믿습니다. 세상 눈치 보지 마세요. 요즘은 얼마나 세상이 편리합니까? 얼굴로 안 봐도 카톡으로 탁 날리면 목사 다 보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면요 기적의 역사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삶에 우리의 생활 속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평강입니다. 평강. 내 주위에 돌아가는 환경을 바라봤을 때 소원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습니다. 아이고 저 꼬라지 마라. 저래 어찌 되겠노. 싹시 놀았다. 성도 여러분, 사탄의 속삭임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약속하심으로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인도해 주실 것이다. 내 노력이 아니라 은혜로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선포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이것을 믿으면 환경하고는 아무런 관계없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에이레네라는 평강이 찾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평강이 우리를 덮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편 기자를 통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주어지는가? 시편 4편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얼굴을 비추소서. 사람들이 어떤 말 하겠습니까? 아이고 뭐 너 기도한다고 교회 나간다고 네 형편을 살펴보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은 지금도 우리를 비웃고 있습니다. 아이고 네 꼬라지나 좀 봐라. 살기도 힘든데 예배를 드린다고? 어려운데 헌금 드린다고? 날마다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지는가? 내 형편을 살펴보라. 이런 비웃음 속에서 시편 기자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얼굴을 내 삶에 비추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구합니다. 다윗은 비난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에 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내게 비추어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을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빛이 오면 어둠은 자연적으로 물러가게 됩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어둠은 물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다시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결과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시편 4편 7절로부터 8절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모든 것이 잘 되어서 풍년이 되었는데 그 기쁨이 풍년이 될 때보다 더 큰 기쁨으로 찾아왔다는 겁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사울로 인해서 12년 동안 방랑의 길, 고난의 길을 겪었습니다. 살만하니까 무심한 새끼가 아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믿었던 부하들이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려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신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이 은혜 우리 경험합시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모두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복,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약속한 이 복을 붙들고 살아가는 극동가족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소원을 지켜주시는 복,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지는 복, 그리고 그 믿음으로 어떤 환경 속에도 믿음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복, 이 복을 이 새해는 모두가 누리고 그 복을 나누어주는, 나눔이 있는 넉넉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지키시는 복,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는 복, 하나님이 평강 주시는 복, 이 복을 생활 속에 누리며 살아가는 멋진 26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